네, 이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진짜로 계십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우리가 믿기 쉽습니다. 일본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모르시다가 일본 가보시면 일본이 있다는 걸 정말 믿게 되시면, 여기 계신 주님이 계신다는 걸 못 믿으신 분들은 주님 곁으로 가보신 다음에 믿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오늘 다들 꽃놀이 가셨나봐요. 네. 오늘 함께 또 저희들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많은 시간과 많은 생각과 우리의 많은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계속 드는 생각, 그게 저희가 예배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기대가 되시는 기대감이 저희들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당장 하고 있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것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오늘 말씀할 때 저희가 또 함께 나눌 것들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일주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 속에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집중하고 있는 대상, 집중하고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들어와도 마찬가지, 처음에 우리가 중보하고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냥 앉아 있어서 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여기 계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자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계속 우리가 좀 이어나가길 소망하는데, 함께 좀 중보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저희들이 듣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좀 계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하게 섰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이해하려는 수준으로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받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원한다고 시간에 함께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합심하여 3번 부르고 성령님께 간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오늘 성령님의 아버지, 성령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섰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신지를 정말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힘입어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의 목표와 하나님 아버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깨닫을 때에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원동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이 시간에 지혜를 구합니다. 계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듯이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더하기 위해서, 믿음에 더한 확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더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되겠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을 도우십시오. 성령님 계시하십시오. 성령님 계시하십시오.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중심과 사람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더 이상 이전에 살던 삶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 강권하시고 우리를 더욱 밀어붙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못 이겨 주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날마다 세고 있으며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님 계시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저는 사실 예전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할 때 가사에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나오거나 또 본문에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나오면 많은 공감이 전혀 정말 공감이 1도 안 됐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 그럼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나는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자, 우주야, 넌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어떨 것 같아? 괴로울 것 같아요. 야, 네, 14살의 입에서 지금 이 상태로 살면 괴롭다고. 네, 그렇네요. 수아야, 넌 지금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어떨 것 같아? 잘 모르겠지. 왜 좋을 거라고 생각은 잘 안 되지. 그치? 그렇죠. 보세요. 13살, 14살의 입에서도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요? 글쎄요. 자,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지금 영원히 산다는 거 얘기하니까 권사님들 쪽에서는 할렐루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선물이 되려면 반드시 그 앞에는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행복은 뛰어넘고 지금 내 삶에 적어도 매우 만족스럽으면 영원히 사는 게 나한테는 선물이에요. 동의하셔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막상 영원한 생명이란 것을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영원한 생명은 별로 나한테 득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사는 건 네, 계속 아픈 채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사는 건 별로 저에게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저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막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분을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행복한 것을 전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냐면 유한한 생명이란 게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과 유한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대표주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못 먹었어도 그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었어요. 즉 예수님을 날마다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시작했을 때, 즉 영이 죽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금 보셨죠? 이렇게 사는 채로 영원히 사는 건 행복하지 않다고 우리들도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오히려 누리지 않는 게 우리에게 복이기에 복이 될 수밖에 없게 된 상태가 되니까 우리를 쫓아내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보호하셨어요. 불행한 채로 영원히 사는 것, 죄악인 채로, 죄인인 채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채로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14살, 13살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동의하셔요? 지난 주일에 저희들 다 이제 삶은 계란을 보니까 특이점 하나 발견했는데 삶은 계란이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깐 계란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역마다 삶은 계란에 담은 그 마음도 또 틀리구나 이걸 배웠어요.
계란을 들고 저희 소그룹이 제가 같이 있는 소그룹도 잠시 오후에 영혼들을 좀 만나러 나갔는데 저희 그룹의 한 지체를 만나러 갔어요. 그 지체는 지금 상근 예비역이에요.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이어서 제가 그 지체를 만났는데 한 말이 있어요. 군인인 것 자체가 괴로워. 아무리 휴가를 500일을 맞네요. 휴가를 보통 군인들이 많이 써봐야 뭐 한 달, 뭐 진짜 길게 쓰면 한 달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한 6개월을 휴가를 줬어.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6개월을 줘서 행복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군인이기 때문이야. 군인이라서 6개월의 휴가도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소그룹에는 자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모이고 또 저희 지체들 모인 곳에 함께 와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요. 또 이 친구의 부모님은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부모님 쪽에서도 뭐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한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는 저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꿈쟁이에서는 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한참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상근 예비역의 삶을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상근 예비역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동사무소 가면 왜 군복 입고 있는 아저씨들 하나씩 보이죠. 그게 상근 예비역이에요. 여러분 모를까 봐 얘기해 주는 거야. 군인이지만 군인이 아닌 구진이야. 네, 공감하시나 봐요.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은 법무부 소속이에요. 근데 상근예비역은 국방부 소속이니까 군인은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충역이라고 하죠. 옛날 어른들 말로 방위, 방우라고 이제 이 동네 어른들이 얘기해서 방위예요, 방위. 근데 네, 방위랑은 조금 틀린 건데 상근 예비역한테 방위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이들의 삶이 왜 약간 애매하냐면요. 현역이면은 그냥 군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군인 같아요. 5시가 땡치면 신데렐라처럼 변신을 합니다. 집에를 가요. 그래서 집에 갈 때 5시에 모여서 같이 줄 맞춰서 이렇게 발 맞춰서 가거든요. 이동간에 군가할 때 막 군가는 누나는 내 여자니까 이런 가요도 불러가면서 이런 걸 하면서 가요. 군기가 빠졌죠. 이래서 뭔가 애매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니까 되게 좀 자기도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그러나 군 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5시 이후에는 뭔가 되게 은밀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인이지만 군대 안에 있지는 않고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인이지만 이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 위에 이 교관이나 위에 있는 장교들에게 들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 동사무소에 출근했다가 퇴근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요. 나름대로 자기 삶을 자기가, 원래 이제 상근 예비역은 반드시 조건이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부모님 주소지에서 같이 원래 사는 게 조건인데 이 친구가 조용히 자기 혼자 독립을 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집을 구해서 살고 있으니까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군인 월급으로는 택도 없어요. 네,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입이 큰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이걸 들키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식당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주방에서, 그러니까 홀에서 서빙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보면 들키니까. 그래서 주방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주방에서 서빙을 막 하다가 쉬려고 잠깐 이렇게 딱 나왔는데 홀에 자기 동대장이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갔대요. 들어가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서 여기를 빠져나가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친구한테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바쁘대요. 바쁘고 힘들대. 그래서 조금 줄여보면 어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안 살면요 두려워요. 이 친구는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지만 막 딱히 그 또래의 상근 예배역을 하는 친구들은 특히 더 그러는데 막 술을 엄청 마시러 다니거나 이 유흥과 여러 가지 그 나이대 남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막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누군가 보면 건실하게 그 청년의 이미지답게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살아서 주일에도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앞이 두려워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으고 준비해 놓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의 삶이 자기가 제대를 하고 이제 군인으로서 벗어나게 됐을 때도 그렇고 삶이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바로 물었어요. 그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을 벽돌집을 지어서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벽돌집을 지어서 사는데 어느 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벽돌집을 지어서 사는 와중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벽돌집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저 그래서 이쪽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 막았어요. 하나 막았는데 한 이게 17살 때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7살 때쯤에 벽에 구멍이 새서 물이 새서 이렇게 손으로 딱 막았어요. 다행히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는 것 같아요. 아우 다행이다. 18살, 19살 고3이 될 쯤 되니까 갑자기 이쪽에서 수능이라는 문제로 나의 진로와 인생이라는 문제로 이쪽에서 벽에 또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물이 또 새네. 그래서 무릎으로 가서 막았죠. 자, 20살, 21살 되니까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군대라는 문제가 또 다가와요. 예를 들어 이쪽에서 벽에서 또 물이 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딱 갖다 댔어요. 네, 이제 왜 웃니 너희? 뭘 보고 웃는 거니? 자, 이렇게 막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군대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취업과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문제에 대해서 구멍이 하나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덮었어요. 자, 몸으로 덮어서 이쪽 벽을 다 막았어요. 다행히 물이 안 샜어요. 그런데 먹고 살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해서 저쪽에서 물이 탱겨요. 이제부터는 제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문제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을 댄 상태에서 발로 가서 벽에서 구멍을 또 막았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한 50쯤 되시면 이제 인생의 벽돌집에 구멍이 몇 개나 나던가요? 네, 왜 웃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막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구멍들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구멍 하나만 나도 안 행복하대요. 영원히 살고 싶진 않대요. 이대로 사는 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다는 전제는 구멍이 나지 않는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유한한 생명은 나의 생명이에요. 즉 나의 생명으로 내 힘과 내 뜻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절망적인지 그걸 아냐고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대로 두렵지, 지금 네가 18살 때 생각했던 거 19살 때 생각했던 것이랑 군대에 처음 가려고 했던 생각이랑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네가 생각하는 네 미래가 두렵잖아. 한 5년쯤만 뒤에 그때의 미래는 네가 지금 18살 때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면 비례적으로 계속 그 두려움이 커진다. 그치? 5년 뒤는 아마 지금보다 더 커져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때로부터 또 한 5년이나 10년 뒤는 그때 살고 있는 그 체감하는 체감이 더 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3살 때 느끼는 자기 절망감이나 나이 80이 돼서 느끼는 절망감이나 누가 보면 객관적인 절망감의 크기는 틀려도 자기가 체감하는 절망감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계속 절망감을 느껴요. 우리 지우도 요일이한테 절망감을 느껴서 전투적으로 변했어요. 얘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요일이가 뭐 하면 때리고 물고 버티고 내가 이렇게는 못 진다 이러면서
같이 소리 지르고 네, 제 무서운 애인 것 같아요. 자기 절망감 때문에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제가 오늘 본문 배경을 선택한 이유가 지난주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부활의 주일,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의 감격이 어떨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부활하신 날 아침에 얘들아 나 부활했다 그럼 이제 안녕 이렇게 가시진 않았어요. 그로부터도 몇십일간 계속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소식을 듣고 접하면서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일주일의 삶은 어땠을까를 찾아보면서 복음서의 마지막 장들을 좀 다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16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21장도 그래요. 그런데 내 마지막 복음서의 내 마지막 장들을 다 읽어보면서 공통적인 점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됐는데, 자,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즉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즉 제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는 꼭 반드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더 얘기를 보자면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 밖에서는 지금 얘기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이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 제가 참 별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여기서 아멘을 하지 않을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으로 믿어질 때 몇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장례와 향품과 이 장례 안에서 이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갔을 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또는 천사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 소식을 잘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과연 정말 좋은가, 그런 믿음이 으뜸인가, 그런 믿음이 굳건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다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들 역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삶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네 복음서 다 경우와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다 틀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 네 복음서에서 다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봐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낚시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어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해변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봐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24장 조금 전에, 본문 조금 전에 절에 보면 엠마오의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니?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동체 몰라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었는데 엄청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쭉 계셨는데 예수님을 몰라. 즉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맞지만 때때로 그분을 의심하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또는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살 때도 많아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라고 저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는 믿지만 내가 사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사는 꼬락성이를 보면 대체 예수님의 생명이랑 나랑 뭔 관계가 있나, 예수님의 부활이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나중에 가서 알게 될지 몰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죽은 것 때문에, 또는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예수를 바라던 것들이 그렇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들 때문에 실망과 절망감이 더 크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 잘 안 보여요. 이 모든 일들은 다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확 하고 나타나셔서 들어오셔요. 쑥.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 삶에서 갑자기 때때로 오시는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이번 한 주는 그런 삶과 시간들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쑥 나타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평안하기를 바라셔요. 나타나시면서 언제나 하시는 말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먼저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절망감에 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그 두려움, 절망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와도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잘 못 받아들여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인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인지를 물어보고 확인하게 돼요.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도 이게 그 예수님의 은혜인지, 이게 예수님의 은혜야? 이 예수님 정말 나에게 하신 일이 맞을까? 계속 의심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확인을 일일이 또 시켜주셔요. 얘들아, 나 살아있는 거 맞아. 내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볼래?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뭔 분위기인가요? 네. 또는 니네가 너무 못 믿으니까 야,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와봐. 생선을 드세요. 뭐 배가 고프셔서 드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별로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 거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아까 마가복음 16장이나 또 마태복음 28장이나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는 맞아요. 정말로 맞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계신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멘이기도 하죠.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야, 나는 영으로 살아있는 그런 존재 아니야. 니네가 보고 만지고 실존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실존이야. 니네가 이렇게 피부로 만지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생선도 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얘 물고기 많이 잡은 거 있니? 그거 하나만 갖고 와봐. 구워서 먹자. 와서 조반 좀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부활한 생명이고 생명체이고 살아있는 게 맞는데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처럼 두리뭉실하게 떠 있는 게 아니야. 내 생명은 실존하는 존재야.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실존하는 것을 확인시켜줘.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되게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고 이 영적인 것이라는 표현이 되게 우리에게 이상하게 각인되어 있는데, 되게 뭔가 홀리홀리하고, 뭔가 막 여기 사람들 푹푹 쓰러지고, 막 갑자기 막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영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되게 실존적이고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고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피부를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안에 되게 두리뭉실한 생명으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그냥 내가 실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란 말을 해서 이제 또 이단이라고 할까봐 이상하게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돼서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누가 봐도 나를 만질 수 있고 나랑 같이 밥을 먹는 게 예수님과 밥을 먹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존이에요. 매우 영적인 게 아니에요. 되게 두리뭉실하고 귀신을 만난 것처럼, 안 보이는 어떤 존재를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현존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을 힘입어서 살아내어 드려지는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만나도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내가 즉 예수님으로서 살아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명백하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그 위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이 어떠한 이야기인지, 사무엘상하, 시가서, 선지서, 결국 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세요. 얘들아, 모세의 글과, 즉 모세오경, 모세의 모든 율법서 5가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뒤에 선지자의 글들, 선지서들, 시편의 시가서들, 모든 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세요. 이걸 뭔가 딱히 깨달을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이나 성경, 이렇게 그냥 읽고 있잖아요. 이게 뭔 뜻이지?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나를 가리켜 얘기하고 있어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분명히 읽어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지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있는 비밀이에요. 성경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히 옛날 말도 없고 중고등 교육만 받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요, 초등교육만 받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가요? 그렇죠?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배경을 똑같이 하고 있는 나머지 복음서의 마지막 장도 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여기까지로 하고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가?
아까 서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어떠한 각인되어 있는 단어가, 즉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고 안 했고, 그것이 어떤 기준을 넘었고 안 넘었고 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면 나 죄인 아닌데? 또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서 마음으로부터 그럼 그랬잖아. 나 마음으로도 안 그랬는데?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가장 명백한 증거는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들을 만드시고 그분과 있을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어졌을 때 우리는 영이 죽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이 죽은 존재가,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영이 죽어있는 존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존재는 영원히 사는 게 허락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에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행복이라고. 그런데 그 행복이 그분이 기준이 되어서 있을 때부터가 행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간헐적인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한테든지 물어보세요.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하냐고. 아무도 그렇다고 답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내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목표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행복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기준에서 벗어난 채로 영이신 하나님을 차라리 만나면 이 기준을 다시 바꿀 수 있겠는데, 영이 죽은 채로이니까 하나님도 볼 수가 없어요. 온전한 기준을 향해서 쫓아가지 못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쫓겨났어요. 아니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 분리가 된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나아진 인간들, 그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 쭉쭉 낳는 사람들 족속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그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면 우리가 낳는 자녀들이 다 영이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아마 낳여진 자녀들과, 아마 그때는 낳을 때 응애 하고 울지 않고 나자마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낳았을 거예요. 네,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그때로 돌아가 봐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물어보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아마 응애하고 우는 이유가, 애들이 응애하고 우는 이유가 뭔가 자기 기준이잖아. 그것도 이제까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따뜻하고 아유 마음 편하고 좋았는데 이 밖에 나오니까 아이고 힘들구나, 내 기준에서 힘드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지가 지 기준으로 난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그래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가 해서 안 해서 때문에, 뭔가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안 넘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낳았어. 그러니까 걔는 날 때부터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죄인이란 단어를 되게, 그러니까 아마 죄인이란 단어가 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로 나서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이퀄 죄인, 이렇게 인식이 된 상태로 우리 상태의 삶에 이렇게 내려와졌다면 아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편한데, 하다못해 사단은 이런 것까지 다 장난질 해놨어요. 죄인은 네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나 죄인 아닌데, 난 예수님 필요 없는데,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받아들이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야. 왜냐하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오늘 제목의 가장 핵심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어떻게 했냐면, 나의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누리면서 살다가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점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다른 성경 어디를 읽어보면서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되게 명확하고 분명하며 그리고 되게 단순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쩔지 몰라도 우리가 어디를 본문을 찾아서 읽더라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지, 즉 정점에 하나님의 나라를 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꿈꾸셨던 그분의 나라,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 백성들의 상태, 어떠한 즐거움으로 있어야 하는지, 근데 그게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오셔서 이뤄놓으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열쇠와 문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두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즉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다시 그분의 나라 안으로 가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분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창세기에도 그 얘기가 있고 신약의 암델표도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 설교 끝.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끝이라고 해서 뒤에서 이렇게 네, 끝낼게요. 짧게 하려고 저도 많이 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참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된 삶에 힘쓰지 않고 그냥 내 삶이 만족한데, 그냥 내 삶이 편한데 좀 더 즐기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려고 해도 그분 기다려 주시긴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강권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중에 우리가 이 증인하고 증인이 되는 일에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삶의 결과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왜 3일이나 부활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옆에서 창 푹 찔러서 오케이 죽은 거 확인 되자마자 팍 빼면서 야 나 살았어. 그럴 줄 알았지. 니네는 다 죽었어. 이러시면 좋은데 왜 예수님 굳이 그날 밤 주무시고 무덤에서, 그 다음날 밤도 무덤에서 주무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좀 나가볼까? 왜 그러셨을까? 또 저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얘기해 볼까요? 왜
7가지 연합 중에서 장사됨의 연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자리에서 인스턴트로 바로 즉석부활을 하셨으면,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죽음에도, 우리의 죽음 다음에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힘입어 하는 어떠한 것에 우리의 생명이 곁들여 있을까 봐, 즉 완벽하게 자기 절망이 인정되는 시간이 3일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 3일을 80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완벽하게 인정되는 시간 3일. 그런데 우리는 그 3일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80년이 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3일이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 1시간 만에도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요르코 선교사님은 그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처음 만나서 복음을 들은 날 3일이 필요 없었어. 그 밥 먹는 시간이 끝이었어. 자기 죽음이 완전히 인정되는 날. 즉 자기 죽음이 인정되는 3일은 자기 절망이 완전히 끝까지 나라까지 내 생명으로 사는 결과와 대가가 처절하게 어떤 것인지 맛을 보고 그 결과가 어떤지 뚜렷하게 각인이 돼서 더 이상 정말 진절머리 나게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싫어지는 시간 3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증명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증인이 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증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신 지 3일이 걸렸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되며, 그가 부활하셔서 완전히 우리의 죄와 절망,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해결하셨다는 것, 즉 회개의 세례. 오늘 본문처럼 회개의 세례는 즉 자기가 이제까지 살던 삶을 뒤로 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삶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베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에 회개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대요.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래. 즉 우리는 매일 매 순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 명백해요.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에서는 복음, 선교를 조금 더 축소시켜서 말하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시키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이 확인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선교. 아마 저한테 다음 주에 만약 주일 말씀을 또 시키고 그 다음 주에 또 시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때때로 나도 힘들 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복음 때문에 즐거움이 배가 됐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는 게 제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 복음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선택지 2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좀 가상인데, 이제까지 내가 살던 나의 생명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놓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2가지 생명이 있어요. 물론 사실은 믿음으로였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미 끝난 거예요. 믿음으로요. 진짜로 죽은 건 아니니까 믿음으로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난과 동시에 사실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지만 그냥 이원론 안에서 따로따로 떼어놓고 본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나의 생명이 있고 여기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나의 생명이 원하는 목표와 결과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죠? 나의 생명이 원하는 목표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열매를 내가 취하면 돼요. 자,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는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쓰기 시작해야 돼요. 동의하세요? 이 두 가지가 열려있는데 우리는 매번 이 두 가지 생명 중에 어떤 것을 취해야 될지를 선택하는 기로를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매 1초 1초를. 이 생명인가? 이 생명인가? 나는 어떤 생명을 선택해서 살 거지? 이거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선택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해서 사는 삶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가치 있다고 여겨져서 이것을 향해서 움직였잖아요. 예배예요. 선택하세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이쪽에서는 예수님의 생명. 자, 왼쪽 손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은 내가 살던 생명. 여기서 진짜로 100% 물어보면 다 오른쪽 손 들겠지. 그런데 네, 손 내려보세요. 손 들겠지.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살 때 어떠냐고요. 여기서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서 왼손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오른손 들겠어요.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 안에서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미 열려져 있는 이 오른쪽 손으로 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있는 걸 이미 알아요. 여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차라리 이게 있는지를 모른 채로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만 갖고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이걸 누리는 거를 자꾸 연습을 안 하고 이걸 자꾸 선택을 안 하고 여전히 이걸 하잖아요. 이걸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 더 괴로워. 그리고 희한하게요. 이게 체감이에요. 체감하는 건데 이걸 모른 채로 여기만 살면 그냥 서서히 계속 절망인데요. 어쩔 땐 절망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데 이걸 안 상태로 여기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비참하고 절망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진짜 타들어갈 것 같이 괴로워요. 희한하죠? 몰랐을 땐 잘 모르겠는데 아니까 더 괴로워. 그래요, 진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일에 쓰지 않으면, 즉 증인된 삶에 예수님의 생명을 쓰지 않으면 뭐가 자꾸 섞여. 그러니까 여기 생명과 여기 생명과 막 짬뽕이 돼 갖고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지은 지난날의 어제의 나의 잘못을 무마시킬 만한 것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써먹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 어제의 나의 잘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뒤로 넘겨졌어요. 맞긴 맞아요. 예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거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선택해서 그에 합당한 목적답게 예수님의 생명을 소비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하면 괜찮겠네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목적답게 소비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목적으로 희석이 되면서 그분의 생명이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이젠 다시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왼손으로 선택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선택할 거면 확실하게 오른손으로 선택해야 돼요. 돌아서지 않으리라. 결론을 맺어볼게요. 영원한 생명은 주실 목적을 성취하는 것, 방금까지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제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성취해야 될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미 명확하게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굳이 붙인 이유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 하고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기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세우실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는 왕이시고 주는 선지자이시고 주는 제사장이시고, 이 목적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용선이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야. 인도 뺄게요. 왜냐하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 삶의 성취가 되려면 그 마땅하게 합한 역할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줘야 된단 말이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발음이 안 돼. 영곤 그리스도로서, 필종 그리스도로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할을 살아낼 거냐고. 그게 오늘 본문처럼 증거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증인된 삶, 즉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화목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선지자 같은 사람, 누군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줄 수 있도록 대리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자, 기도하도록 하죠. 예배팀 나와주시고, 오늘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까 제가 방금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늘 또 로마서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인에 이를 수 있는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의 이것들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증거하는 일에 내가 주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소비하고 쓰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삶을 영위하고 아름답게 쓰는 데다가 썼어요. 이것으로부터 내가 돌이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을 내가 고취시키고 내 삶에 이뤄가도록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목적, 그 생명을 써야 되는 방법 다 동일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섰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고 이번 나의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나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함께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쏟아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지금의 이곳을 자기의 삶으로 생각하고 찬양하십시다.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증인된 삶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예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내 주님의 생명을 믿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저의 마음 위에 성령을 부으십시오.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 못되어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으십시오.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고 소비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이것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인도해 가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드린 저와 저희 모든 공동체의 각 사람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곳 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곳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 제 삶에 많은 이런저런 영역들, 하나님 있는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와 연합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성령을 말미암아 되게 하십시오. 결단했고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생동감 있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십시오. 성령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완성해 가시는 분, 그러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 성령님 도우십시오. 성령님 도우십시오. 각 사람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역이 다 일어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지도록, 그곳에 우리의 삶과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매일매일 매순간에 도우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십시오. 성령님 도우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계속 날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미 부으신 성령을 더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 가봐봐. 주의 나라를 나타내리. 우리들의 나라에 이 도시 위에 왕 되신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나오리. 주의 나라를
우리들의 나라에 이 도시 위에 왕 되신 주님의 영광 비추소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나오리.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나오리.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나오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밝히 얘기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절망들은 없음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동안에 아픈 곳이 있어서 괴로운 것들, 그것들이 믿음으로 떠나갔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삶에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을 이기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이고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위로부터 약속한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이곳에 기다리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결정하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그 안에서 값지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놀라우신 그 생명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감사한 마음에 드린 헌물과 연보와 우리 모든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더 넘쳐나서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세워가는 곳에 더욱 넘치고 풍성하게 쓰여질 수 있는 열매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주세요. 함께 일어나셔서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고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선명하되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의 박수를 주님 받아주십시오.